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이런 설교 얼마 전에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었죠. 그의 영혼의 종말은 어딘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다른 한쪽 범죄자는 처음에는 동조했지만 나중에 깨달았죠.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시구나. 자기 억울하게 죽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억울하게 로마 재판정에서 잘못된 판결에 의해서 죽어간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동시에 그의 눈이 떠졌던 것은 저들이 몰라서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형을 가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원망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증오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죽어가시는 그분을 보고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고 그분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에요.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 한자로 천국, 같은 언어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주님의 답은 뭐였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낙원과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분명하게 할 필요는 있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한 설계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천국에 대해서, 낙원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가는 음부의 세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할까? 평면도 한 장 주어졌다고 할까? 그러나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 것도 까닭이 있을 겁니다. 복음은 섬세하게 하나하나 분명하게 명쾌하게 반복적으로 기록하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두 갈래 길 이후의 그 삶에 대해서는 입체적으로 세세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낙원이나 천국이나 음부나 지옥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는 것,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까닭이 있다 받아들이고 더 이상 쓸데없는 상상을 통해서 추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태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연옥이 있다. 로마 캐톨릭이 그렇죠. 연옥이란 게 있다. 그래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깊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지옥까지 안 와도 조금 연옥에서 좀 사람이 변화시키면 다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공간,
그런 시간대를 임의대로 만들었단 말이죠. 또 유아들을 위한 연옥, 뭐 노인들을 위한 연옥,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매우 위험한 거죠. 성경에 말하는 것까지만 가면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지만 없는 것까지 만들어내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캐톨릭은 연옥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성경은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주님께서 천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했던 그 강도에게 주님은 그래, 천국에 갈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천국과 낙원을 구분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몸을 떠나죠. 몸을 떠나요. 사람의 본질은 영혼인데 사용하던 집을 떠나서 이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낙원으로.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낙원에 들어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런 수많은 광경을 보았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임사체험자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또 그걸 지켜보던 또 의사들, 이런 분들 이제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근데 각각 그 임사체험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잠깐 얼핏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까닭이 있으리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막 죽은 영혼들은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아직 자신이 기대하던 삶이라든지 자신이 아직 치료받지 않는 마음 상태라든지 또 자신이 기대하는 정말 갈망하는 것들 수많은 그런 것들이 묻어진 채로 지금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연옥이 아니라 낙원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영혼이 가 있는 그 세계. 주님을 대면하지만 그 영혼이 조금 정리해야 되는 어떤 과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낙원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평화로운 자연세계를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믿어온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기 생각이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먼저 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남편, 아내, 그에 대한 갈망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런 걸 경험할 거예요. 임사체험에서 잠깐의 죽음을 맛본 사람들이 낙원을 그리는 그 모습들이 다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뇌 안에서 일어난 과거 기억의 편린들이 튀어나왔다. 뭐 그렇게 과학자들은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임사체험에서 그들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명백한 그런 임사체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낙원을 경험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펼쳐지는 낙원의 상황은 각각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사람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 영혼은 완벽했지만 혼은 완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 혼란스러움을 정리하는 그리고 낙원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정착하는 과정은 좀 시간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 말이죠. 자, 어쨌든 주님은 낙원을 말씀하셨고 이 낙원이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천국 할 때는 사람이 죽어서 영혼만 가 있는 그 낙원,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국, 하나님 나라 할 때는 지금 오늘 본문 읽었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 영역을 천국이라고, 최종적 궁극적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할 때는 어떤 장소적 개념, 또 죽은 다음에 만나는 그런 경험,
이렇게 던져질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 품어 주시고 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영역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천국은 장소 개념보다도 상태 개념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자비하시고 사랑에 넘치시는 그분이 통치하시면 악한 통치가 아니라 사랑의 통치고 완벽한 공급의 통치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통치예요. 그래서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도 역시 어때요? 아픈 것이 없어지고 통곡하는 것도 없어지고 사망도 없고 옛날에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죄도 사라지고 죄의 영향력 사라지고 사탄의 유혹도 사라지고 그리고 그 모든 부정적인 삶의 죽음의 요소들, 병 들어가는 것, 고통스러워하는 것, 관계의 단절,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시작됐고 언제 완성이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땅은 전혀 새로운 체질로 이 우주는 전혀 새로운 체질로 변하는 거죠. 베드로서에 말씀을 했어요. 더 높은 차원이 이 낮은 차원, 물리적인 차원을 삼켜버리면 주님의 재림은 더 높은 하늘의 차원이 이 낮은 땅의 차원을 체질을 풀어버리면서 하늘도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땅도 체질이 녹아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전혀 다른 체질로 변하는 것이죠. 영혼도 거주할 수 있고 육체도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체질로 변화가 되는 거죠. 거기에는 사탄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모든 부정적 영향력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심령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확대돼서 주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의 이야기는 마지막 최종 단계, 장소적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성취되어진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낙원은 좀 달라요. 낙원은 영혼이 안식을 취하는 장소예요. 고통스럽게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마지막 가족들과 이별하고 막 자기 육체를 떠난 그 영혼이 천사들의 안내를 통해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낙원에서 그 영혼이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함께 지상에 재림하실 때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와 낙원에 있던 모든 성도들을 다 데리고 이 물리적인 세계, 이 현재 저주 가운데서 허덕이는 이 우주 안으로 진입하시고 동시에 모든 우주의 체질이 변하면서 특히 지구 환경이 다 변하게 되면서 새 하늘,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이제 영혼만 낙원에 있다가 이 3차원 세계,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물리적 세계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몸을 덧입고 다시 말해서 부활해서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려지세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낙원에 가 있다.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시면서 이 우주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고 영원히 거주하는 거죠. 몸을 가졌지만 아픈 것이 없고 몸을 가졌지만 그러나 다시는 다치는 일이 없고 몸을 가졌지만 이별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것이. 반대로 또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 끝까지 예수님 좌편 우편에 감독 한 사람씩 각각 있었잖아요. 그게 인류의 선택을 보여주는 거죠. 한 사람은 자기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평생 강도짓하다가
로마 제국에서 도저히 그대로 살려둘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제거하는 흉악범이죠.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만큼 심각한 죄인. 그래서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 완전 나처럼 벌거벗겨진 채 서서히 피를 말려가며 죽이는 사형 방식이죠. 굉장히 무서운 사형 방식이죠. 그런데 평생 의로운 것이 없었던 그였지만 바로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죄인이지만 이 죄가 주님께로 전가됐다는 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의를 받고 덧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그래요. 자기 공로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는 바리새인들도 따라올 수 없는 의의, 완벽한 의여야 돼요. 그 의의는 예수님의 의밖에 없어요. 죄 없으신 그분의 의로움 밖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석인 것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의 의로 들어가요? 오직 죄 한 번을 지은 적도 없는 율법을 다 이루신 바로 그분의 공로, 그분의 의로운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 거죠. 그럼 그 반대편에는 자기 죄를 예수님께 넘겨드리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주셨다는 걸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죽는 사람의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 걸까? 죽으면 성경은 음부라는 용어로서 음부로 간다. 음부. 예를 들어서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나이다 그랬거든요. 원래 이제 음부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죽은 사람들이 가는 영역 그냥 그런 정도로 구약에서는 그래요. 사실 음부가 죽은 사람의 영혼 그런 개념이 사실은 구약에는 별로 없어요. 신약에서 더 명백해졌죠. 그래서 음부와 지옥이 있는데 음부는 일단 죽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음부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게 대기 상태죠.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셔서 죽음 가운데 음부에 있는 영혼들이 다 일어나죠. 다 주님 앞에 서죠. 그죠? 서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영접하지 않은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쉽게 말해서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지옥 아랫목 윗목을 결정하는 그런 심판이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 다음에 받는 심판도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그리스도 앞에서 받는 심판. 그 심판은 뭐냐면 내 공로가 어느 정도냐.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공로로 구원받지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상급이 어느 정도일까. 해같이 빛나는 상급, 달빛 같은 상급, 별 같은 상급, 별과 별들의 상급도 차이가 있죠. 고린도서에 말씀한 바로 그 상급의 그 수준을 결정하는 그 심판은 있어요. 그러나 한쪽 강도처럼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죽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은 주님의 재림하신 다음 다 부활의 몸을 입되 그 다음에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혼을 어떤 수준으로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가 결정되는 바로 그 심판을 받는 거죠.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 지옥의 어느 수준의 심판을 받을 건가 하는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는 심판은 상급 심판이라. 할렐루야. 상급 심판. 겨우 구원받는 수준에 그 정도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상급이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구원은 행한 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일단 음부로 가 있다. 근데 음부도 지옥하고는 다르지만 음부도 지옥을 닮은 구석이 있어요. 낙원이 쉼의 장소라 그랬잖아요. 회복의 장소요, 쉼의 시간들이에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땅에서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주어질 거예요. 낙원에서. 회복의 시간들이 있다고요. 주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완벽한 지식으로 변하는 그런 시간대가 바로 낙원의 시간, 안식의 시간을 갖는 바로 그 시간대예요. 낙원에서 가져요. 음부는 반대로 어떤 것이에요? 음부는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낙원은 회복의 장소라면 음부는 더 자신의 생명 에너지가 고갈되는 장소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낙원은 쉼의 장소라면 여기는 더 고통의 장소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둘 다 죽어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그게 그 장소란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갔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한다 그러잖아요. 지옥은 아닌데 지옥과 유사한 면이 있는 거죠. 거기서도 고통이 있어요.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물 한 방울만 좀 혀에 적셔줬으면 좋겠습니다. 막 간구하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장소죠. 그러나 그 성경에서 보여주는 지옥과 음부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와 같아요. 아직 음부라는 장소를 마치 재판을 통해서 형량이 결정이 안 된 사람들이 가는 구치소 수준이라면 지옥은 이제 영원한 판결을 받고 영원을 보내야 되는 바로 그 장소, 교도소와 같은 곳이다 이 말이죠. 꼭 같은 교도소, 형무소 같지만 구치소에 있는 사람하고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간 사람은 다른 대우를 받아요. 그죠? 이 사람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도소에 간 사람은 형이 확정되어서 이제는 그 형을 집행하는 단계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멸망이라는, 영원한 단절이라는 고통의 장소가 바로 지옥이죠. 거기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옥은 자기 지체를 하나 버릴지라도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눈 하나 없이 눈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눈을 하나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라. 사지가 절단된다 할지라도 지옥만은 피할 수 있다면 사지 잘라라. 그럴 만큼 지옥은 무서운 곳이라고 주님이 직접 얘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의를 제기해요. 선하신 하나님은 무슨 지옥을 왜 만들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지옥은 가지 않아야 될 장소다. 조물주이신 그분이 지옥은 가지 않아야 할 장소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러셀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옥을 얘기했다고 해서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명백해요. 지옥은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을 때 한쪽은 낙원을 거쳐서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죽음 이후에 음부에서 고통스러운 대기 속에 있다가 주님 재림하신 다음 새로운 몸을 가지고, 이제는 영혼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몸을 가지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라는 곳을 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천착시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육신을 가진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고 영혼의 삶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겨냥하고 보이는 이 세계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정말 믿는다면, 그렇다면 보이는 세계에서 일시적으로 겪는 이야기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내가 이 땅에서 배움이 짧고,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주님을 선택하고 예수 믿어 구원 얻은 다음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받을 영원한 세계에서의 보상이 크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허무하지 않다는 것, 결코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는 아픔만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해석하되 소망으로 해석하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이 보는 듯이 살아가셔야 돼요.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 앞에 곧 다가온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저는 요즘 가끔 생각합니다. 요즘 그런 종류의 책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다시 내가 가졌던 믿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내 마음에 정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죽음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며 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우주, 다른 차원의 우주로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이 우주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서의 말씀, 하늘이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거죠. 강력한 어떤 외부 충격에 의해서 전혀 다른 물질로 변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로 변해요. 우주 자체가 전혀 다른 체질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 자체가 변해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없어요. 원래 죽음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어둠이란 게 뭡니까? 어둠을 얘기해 봅시다. 어둠이 뭐예요? 어둠은 빛의 부재예요. 어둠은 어떤 실체가 아닙니다. 빛이 없는 어떤 상태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빛이 없다는 것이 어둠이에요. 어둠이 무슨 실체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빛이 등장하면 어둠은 즉시 없는 것처럼 언제 어둠이라는 게 뭐지? 어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빛이 없는 것뿐이에요. 죽음이 뭐예요? 사망이 뭐냐고요? 사망은 생명의 부재예요. 그런데 사망이 무슨 실체를 가진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평생 두려워하며 살도록 우리를 옥죄고 있단 말이에요. 죽을까 봐. 이 세상 다 사라질까 봐. 아니에요. 생명만 나타나면, 사도 바울은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 그랬거든요.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 그렇게 표현해요. 사망을 아주 조롱하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러잖아요.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조롱해요. 죽음을 조롱해요. 이런 단계로 우리 신자들이 가지 않으면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못 살아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마감할 수 있어요. 호흡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곧바로 나는 그분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아직 치유받지 못한 것을 치유할 것이고, 주님에 대해서 아직 몰랐던 것을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에게 가르침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내가 아는 바를 다른 모든 사람과 사랑 안에서 나누면서 치료받고 치료해 주는 사람, 그런 기간들을 낙원에서 가질 거예요. 내 영혼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우리 모르지만 그분이 지상에 나타나실 때 저 하늘을 이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이 낮은 차원, 이 연약한 차원, 이 저주의 세계를 전혀 새로운 세계로 바꾸실 때 영생 복락을 몸을 가지고 누리는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낙원을 생각하십시오. 낙원을 묵상하세요. 죽음을 찾고 곱씹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꾸 머리를 흔들지 말고 죽음을 정면으로 들여다보세요. 어둠도 무섭다 그러지 마세요. 빛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캄캄해 보이는 거죠. 캄캄해 보이는 것이지 캄캄함 자체가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빛의 부재의 현상일 뿐이에요.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지금 떠났기 때문에, 생명 현상이 떠났기 때문에 죽음 현상이 지구를 덮고 있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점점점 죽어가잖아요. 생명, 영원한 궁극적 생명이 인류의 죄 때문에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현상이 이 땅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분이 이 우주로 다시 진입해 오시는 순간 생명이신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온 우주 만물에 당신의 사랑하시는 영혼들과 함께 모든 생명을 쏟아부으시기 시작하면 사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거예요. 결코 죽음이 없으며 영원히 죽음은 사라져요. 이 사망이 사망할 때가 올 겁니다. 사망이 사망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사망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사망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거대한 사망이 죽어 넘어지는 보이지 않는 블랙홀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죽음 현상을, 모든 사망 부정 현상을 삼켜버리는 거룩한 블랙홀이 작동하고 이미 작동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죽음이, 사망이 떠나버렸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죽던데요. 그저께 목사님도 돌아가셔서 지금 내가 장례식 갔다 왔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 안 이루어졌는데요? 아니요, 이건 뭘 놓쳐서 그런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영생하는 영혼으로 이미 바꾸셨고 내 마음도 내 육체도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당신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완전히 사망 현상이 몸에서도 떠나가도록 만드실 거예요. 아멘. 육신은 죽을지라도 내 속에 있는 생명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명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지금 계속되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사망은 삼켜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완전히 삼켜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망이 삼켜지고 있고 사망이 사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주님의 이 부활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가장 정점이 새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우주 안에 이제 자리 잡는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통치의 도시가 이제 이 우주 가운데 저 하늘에만 있던 그 하나님의 통치의 도시가 이제 이 우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변화시켜서 이 우주 안에서 모든 영역을, 모든 차원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영의 차원, 물리적인 차원도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곡하는 것, 아픈 것 다 사라지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셨어요. 난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바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체질을 바꿔서 새 하늘 새 땅, 부활한 영혼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시간도 달라지는 거죠. 시간은 이렇게 보통 시간은 흐른다고 생각하죠. 시간은 흘러가요. 미래에서 과거로 흘러가든지 아니면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든지. 사람은 과거로부터 미래로 가는 것 같지만 시간은 미래로부터 계속 과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며 흘러가는 것이죠. 머물지 않아요. 시간은 머물지 않습니다. 시간이 머물지 않고 흘러가 버린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변화가 항상 있다는 거죠. 항상 새로운 것이 온다는 것이죠. 이건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흘러가 버리면서 우리의 나쁜 기억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간직해야 될 것들, 모든 좋은 것들까지도 다 붕괴되는 거죠. 다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흐르는 시간,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는 머무리 없는 이 시간이라는 것도 바꾸시는 거예요. 시간의 종류는 우리가 그 차원을 우리 머리로 지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시간이라는 것도 창조하셨단 말이죠. 흐르는 이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시스템을 창조하신 그분 입장에서 그분의 수준을, 그분의 영역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 영원하다는 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말을 우리 개념으로 시간상 길게 늘려본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닌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하늘의 시간을 이 땅에, 이 우주로 들어오실 때 흘러가 버리는 이 시간을 주님께서 체질을 바꾸실 것이고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대가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전혀 다른 시간대를 우리가 살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지금 사는 시간과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장차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시간은 전혀 다르다니까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새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이 축복은 굉장히 귀한 축복이에요. 새로운 걸 항상 경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 가지고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새로울 거예요. 항상 창조적이고 항상 창의적이고 항상 예술적이고 항상 아름다울 것이고 지루함이 전혀 없는 사랑 안에서 그냥 계속 새로운 것들이, 만물을 새롭게 한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는, 영원히 순간순간 새롭게 살 수 있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주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주 아름다운 것들이 붕괴되어지는 이것이 중단될 거예요. 보존해 주시는 거죠.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약속이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것들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존의 축복도, 약속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우리들의 미래예요. 자, 여기에는요, 단순히 우리만 이런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주의 체질이 바뀔 때 이 지구 표면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 식물과 동물군까지도 전혀 다른 체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5절 6절에 가서 보면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 있는지 몰라요. 이사야 11장 5절 6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자,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가끔 동물도 좀 똘 아이들이 생기더라고요. 사자가 송아지를 막 보호하고 있더라고. 딴 놈이 못 건드리게. 어쩌면 이것이 단지 그 사자의 뇌에 무슨 이상이 생겨가지고 지 새끼로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슨 치매가 왔다든지 사자가 치매가 와가지고 송아지가 사자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호하는 거예요. 가끔 염소가 암탉 등에다 이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닭이 그 암탉을 괴롭히면요 염소가 들이받고 난리가 나요. 종간에 무슨 이게 혼란이 온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걸 가만히 보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얼핏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부활의 세계가 되면 이리가 분명히 있어요. 늑대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 양도 없어지지 않아요. 오케이? 양도 없어지지 않고 이리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동물들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사람만, 천사들만, 신비한 생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처음 창조하셨던 이것이 저주 가운데서 탄식하고 얽혀서 그런 것이지, 이 왜곡된 시스템, 이 생물의 이 시스템이 완전해지고 나면 이리가 어린 양과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은 장성한 어른 염소도 단번에 목을 졸라 숨통을 끌어놓고 동료들 불러다가 살을 갈기갈기 찢어 입에 우겨 넣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그 강한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있다는 게 전혀 해를 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의 위험, 표범의 날쌘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 아름다움은 그대로 있으면서도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풀을 먹으며 하는 어떤 피를 흘려서 생명체를 해하면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하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이런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생명의 피 흘림, 고통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시키는 그런 방식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것을 상징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와 함께 공존해서 할 것이고, 아니에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우주적 체질 변화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사실은 동물을 안 먹었잖아요. 물고기도 안 먹었고 동물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그러고서도 충분히 건강했어요. 완벽한 생명을 누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노아 홍수 이전에 타락했고, 노아 홍수가 있은 다음부터는 사람이 고기를 잡아먹기 시작했고, 동물을 잡아 단백질을, 지방을 보충하고, 그런 방식으로 생존하는 체질 변화가 있어. 저주가 들어오면 이런 체질이 있는 거예요. 저주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들어와서 생명의 피 흘림을 통해서 생명 유지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점점 변했다면, 반대로 이런 저주가 이 땅에 다시는 없는 상태가 되면 원래 상태, 그리고 원래 상태보다 훨씬, 아담이 경험했던 그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삶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처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 에덴 동산의 상황은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의 목줄을 졸라 그의 사체를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죄의 현상이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다스리고 있는 이 피조 세계에도 왜곡 현상이 일어나서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고 하는 이런 피 흘림이 있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도 곧바로 살해부터 하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저주를 제거하시면 전혀 다른 상황으로 변한다 하는 겁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의 위엄은 그대로 있으되 아름다운 그 자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러나 그의 본성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체질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8절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독사를 전혀 무서워해. 독사가 물지도 않고.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아직은 완전히 저주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그분이 짊어지셨지만, 그러나 짊어지신 그 저주의 효력, 그 저주 아닌 생명을 풀어놓으신 효력이 완벽하게 지상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축복이 아직 온 우주 전체에 퍼지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 사회도 완전히 퍼지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직 태반으로 남아있고요. 예수 믿어서 내 영혼이 완전히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었지만, 그러나 육체까지 사망이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점점 사망이 조금씩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사망이 생명의 삼키움받는 역사가 우주 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사자가 표범이, 곰이 소와 어린 양과 염소와 함께 엎드리고 함께 공존해 간다고 하는 것은 싸움이 없이 살 수 있는 세계가 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축복은 뭐예요? 싸움이 없어요. 경쟁이 없다고요. 우리 인간 사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싸움이 많습니까? 얼마나 자기 것을 지키겠다고. 자기 개인의 자아가 확장되면 자기 자식의 문제가 자기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자기 자식이 손해본 것 같으면 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같이 집안 싸움이 되기도 하죠. 그죠? 또 한번 보세요. 스포츠, 이 민족주의를 유발시키는 스포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기 2002년도에 이 장소를 왔는데, 아마 그때 올림픽 있었죠. 여기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저녁이면 그 막 TV 보면서 난리가 났죠. 이 앞에 막 차들 안 다니고요. 빨갛게 입은 붉은 악마 빨갛게 입고, 여기 미금역 사거리에 꽉 차 있고, 밤새도록 맥주집은 그냥 막 난리가 나고, 사강까지 올라갔잖아요. 나도 얼마나 막 이렇게 응원했는지 몰라요. 와, 안 좋아, 넣었다. 그거 봤잖아요. 예. 축구 안 봐요, 저. 축구 안 보는데,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이 월드컵에서 지금 다른 나라하고 붙었다. 이건 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예요? 자아의 확대예요, 자. 예. 이 가족이 나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민족이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아의 확대 현상이죠. 여기는 항상 다른 쪽을 이겨야만 하는 게 있어요. 이겨야 내가 행복하고, 이겨야 내가 활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자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팔라의 숨통을 조여가면서 끄끄가면서 죽어가고, 새끼는 멀거니 어미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고통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사자가 살기 위해서는 잡아먹어야 돼요. 이게 저주받은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지금. 이것이 동물 가운데만 있느냐 이 말이죠. 사람들 가운데도 있어요. 누군가는 나가 떨어져야 내가 올라가거든요. 누군가는 합격 안 해야 내 자식이 합격하거든요. 누군가는 거기서 빼내야 내가 그 순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경쟁 문화, 이것도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라지게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이 경쟁 문화는 저주 때문에 생긴 거예요. 경쟁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고,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활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본래 아이디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죄를 통해서 쏘는 살처럼 역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남을 밟지 않고서는, 남을 이기지 않고서는 절대 내가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사라질 때가 올 거예요. 우리가 순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 이 우주의 시스템을 아직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경쟁해야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경쟁해야 되지만 그 경쟁 속에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 생명을 얻은 자,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라면 내가 이겼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내가 이기지 못했을 때 나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를 결정해야 돼요. 이 경쟁 문화에서 낳는 아주 쓰레기 같은 아주 독소 조항이 있어요. 그것은 우월감, 또 하나는 열등감이에요. 우월감과 열등감,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 저주 현상이에요. 이게 우월감에 차서 남들은 지금 고통하고 있는데, 남들은 그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5대1, 10대1, 100대1 그 경쟁 속에서 99명은 나가 떨어져서 고통과 회한과 부끄러움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괴로움의 총량이 커져가고 있는데 나는 이겼다고 하는 것 때문에 웃고 있다 이 말이죠. 우월감, 나는 남보다 낫다, 내 자식은 남보다 낫다, 이 저주 현상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경쟁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 문화 속에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가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절대 그런 자세로 마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식은 남보다 낫다, 당신들 모두가 나가 떨어져서 내 자식은 똑똑해서 여기 들어갔다. 반대로 누구는 들어갔는데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수치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잠 못 들이는 그런 괴로운 밤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저주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승리자가 됐던, 승리자의 가족이 됐던 우월감 속에서 서 있을 것이 아니라 패배하고 실패하고 나처럼 차가 올라서지 못한 사람들의 괴로움, 슬픔들, 아픔들을 돌아보고 한편에 이 모든 경쟁이 종식되기를 하나님 나라 쪽으로 사랑과 관용과 인내 속에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더라도 그 안에서 상처를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바로 그런 자세가 영원 세계에서도 상을 받는 태도가 아닐까요? 이 땅에서 내가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좋은 직장, 대기업에 들어갔다, 내 자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월등함이 드러났다, 이것 때문에 만족해하고 우월감에 젖어 살고 행복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것은 영원 세계로 이어지는 그 길목에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 열등감과 괴로움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필경 만나요. 나 자신도 그랬거든요. 나 자신도 패배가 뭔지, 소외가 뭔지 앞에 나설 수 없고,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때도 있었거든요. 그 열등감 속에서, 그 수치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저주 현상, 이 경쟁 문화가 이 쓰레기 같은 열등감과 우월감을 자아내는 이 잘못된 시스템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가를 몰랐을 때는 용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이런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도 내일 여전히 경쟁 상황으로 들어갈 겁니다. 직장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밀리지 않아야 하고, 인정받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라야 하고, 내가 확보한 위치가 다른 사람에서 다시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붙들어야 되는, 그저 그냥 애써야 되는 상황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정말 구원받은 영혼이라면,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천국이 내 영혼 안에서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짜처럼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허상으로 가득한 이 매트릭스 세계 안에서 영혼이 방황하지 말고 인생길을 잃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월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어요. 사자도 어린 양 앞에서 우월하다 강하다고 자랑하지 않고, 약해 보이는 어린 양도 사자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충만한 예수님 때문에 가진 이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보장성 앞에서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이 저주 문화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우월감을 느끼고 똑같이 다른 사람 무시하는 이런 태도,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 봉투 받아보고 흐뭇해하던 이 친구가 자기 같은 반이었던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나서 대기업에 들어가 자기보다 거의 배나 되는 월급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듣는 순간부터 괴로워서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이 될 수 있어요. 이 상황 자체가 저주가 떠나지 않는 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그렇게 반응하는 자신도 저주 문화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금방까지도 행복했던 그 여자가 그저 친구 잠깐 만나서 홍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하루 지나고 왔는데 제 남편은 지금 집을 또 한 채 샀다느니, 자식이 어디 들어갔다느니, 그 말을 듣고 오는 순간부터 집에 와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탓하기 시작하고 밥 못 먹겠다 하고, 이것이 저주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저주 문화 속에서 살지만, 경쟁 문화 속에서, 그 폐해 속에서 아직은 우리가 안타까운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영혼마저도 그렇게 뺏겼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당신이 사자라면 어린 양 우습게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당신이 그렇게 약한 자로 드러났으면 사자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존재라고 발발 땅을 기는 벌레처럼 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가 있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경쟁 문화가 경쟁 없이 사랑과 관용 속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어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며 살 수 있겠냐. 부끄러운 줄 알라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태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화살을 하나님께 쏘고 있는 태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자가 됐든 어린 양이 됐든, 여러분의 가족이 곰이 되었든 작은 암송아지가 되었든 어느 입장이든 간에 천국적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서 저주가 떠나가고 있잖아요. 저주가 떠나가고 있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언제 죽더라도 나는 낙원으로 들어갔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이 우주 중심에, 이 행성 지구에 세워지는 그날, 그날부터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처음을 받고 보상을 받을 텐데 왜 그렇게 경쟁에서 뒤졌다고, 경쟁에서 앞섰다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고 있는 이 부끄러운 현실 아닙니다. 그건 애벌레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나비가 될 존재라면 비록 꿈을 꾸물 애벌레처럼 살아도 나는 잠시 후면 저렇게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될 거야. 잠시 후면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존재가 될 거야. 이미 내 안에서 나비의 기운이 느껴져. 그러면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을 추하게 생각하거나 자신을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나비가 될 존재는 비록 아직 애벌레 상태로 꾸물꾸물 잎사귀 먹고 다니고 있지만 꿀을 먹을 그때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갈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쁜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을 믿으세요? 그 천국이 오고 있는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다르게 사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부끄러우면 안 돼요. 자,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들으면 또 웃을지도 몰라요. 우리 작년에 평창에서 수양관 입당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실수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늘 보니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 거기 오셨던 10분 정도의 다른 목사님들은, 그리고 회중석에 있었던 모든 목사님들은 의아했대. 깜짝 놀랐대요. 뭐에 깜짝 놀랐느냐? 어떻게 임직 예배 때 순서를 인도하는 사회자 이광선 목사가 그렇게 틀릴 수 있냐 이거야. 이때는 그 다음에 선포를 해줘야 돼. 선포 안 하고 그 다음 딴 순서로 넘어가고. 그래서 딴 목사는 그게 아니고 이게 이거라고. 그래서 내가 틀렸습니다 하고 다시 이렇게 했다 이게. 그래서 본인들은 리허설을 몇 번 하고 해서 절대 틀림없이 일사천리로 쫙 매끈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저렇게 틀리고서도 굉장히 재미있을 수가 있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고 은혜스러울 수 있구나, 그걸 처음 알았대. 그래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그러더라고. 지금 나를 찌르는 건지 그 말이 나를 지금 부끄럽게 만드는 건지 지적은 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심은 느껴졌어요. 저는 실수하고 놓치고 하는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거구나. 본인들은 놀랐다 이게요. 저러고서도 재밌을 수 있구나. 그걸 놀랐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앞으로 실수 많이 일부러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실수하고 싶지 않아요. 틀리고 싶지 않다고. 남들이 왜 저런 걸 실수를 할까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에게서 자유를 못 느끼시겠어요? 아니 지금 설교할 때 이 말을 그냥 평상시에 목사님들은 제가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인지, 형식도 중요하게 보고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것 없어도 뭔가 결격사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자유로움이 제게 있어요. 정말 옛날에는 부끄러웠어요. 뭐 잘못하거나 그러면 부끄러웠다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거죠. 심지어 하나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너의 약함 가운데서 내가 강하다.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나의 강함을 나타낸다. 그렇게도 하셨거든요. 그분이 강하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약해질 필요는 없어. 그러나 나의 부족하고 약한 부분에 대해서 집착하고 거기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못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약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말이 서투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진실하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경쟁 상대로 삼지 않고 그냥 자신도 무장해제하고 편안하게 자신을 오픈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약해지면 안 돼. 강해야 돼. 지면 안 돼. 서야 돼. 너는 반드시 통과해야 돼. 왜 그거밖에 못해?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진정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위대한 사랑의 공동체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자유를 모르는 자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죽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죄를 지향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행복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다른 사람은 단번에 되어지는 것을 두 번, 세 번 굴렀어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괴롭다?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신의 약함을 아무렇지 않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천국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유롭지 못한 거죠. 이 땅에 잘못된 저주 문화, 경쟁 문화에 내가 발목 잡혀 있는, 마음의 락에 걸려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기 영혼만은 자유롭고 자기 마음만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노력하면서도 실패할 때도 아무렇지 않게 툴툴 털고 일어나는 사람, 그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이죠. 왜 세상의 요구에 여러분까지 휩쓸리냐 이 말이에요. 휩쓸릴 수 있어요. 노력은 해야 되죠. 그걸로 가치를 드러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안 될 때는 안 된 것도 그 안에서 내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나르게 짓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지. 가시적으로 잘 되는 것만 잘 되는 건가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찌끼처럼 취급받는다 그랬어요. 뺨 맞죠, 침뱉음 당하죠, 그냥 동네 사람들 그냥 돌로 막 치고 몽둥이로 구타하고, 죽은 줄 알고 시체를 그냥 시체 다 됐다고 그 질질 끌고 동네 있잖아요, 다리 잡고 질질 끌고요, 루스드라 성에서 저 동네 바깥으로 쓰레기장에 던져버렸거든요. 죽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때 낙원을 경험해 임사 체험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떠나간 다음에 툴툴 털고 또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힘이죠. 그게 툴툴 털고 또 일어났어요.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툴툴 털고 세상의 찌꺼기처럼 여기고 이 동네에서는 발도 못 붙이게 할 만큼 너는 천박한 존재야, 그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의 시민권자고 천국 소유권자고 언제든지 내가 죽더라도 낙원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간다, 천국을 영원히 누리는 특별한 권한이 있다는 사실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사셔야죠. 자존감과 교만은 달라요. 여러분, 자신감과 교만은 다르다고요.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당당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자신감이 있어야죠. 아멘? 세상 사람은 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견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거 장로님한테 열등감 느끼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저 장로님 저렇게 꼼꼼하게 잘하시고 저렇게 빈틈없이 잘하시는데 나는 항상 허술하거든요. 그거 하면 속 터져서 죽지. 그거 비교하면 속 터져 죽어요. 장로님 사업도 하시고 막 돈도 막 벌고 오셨는데 나는 나도 한쪽에 그런 갈망도 있긴 있지만, 그냥 막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열등감 느끼고 막 불안해하고 막 자식들한테 부끄러워하고 막 아내한테 미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서울대 나왔다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디 명함을 내밀겠어요? 가방끈 가지고? 여러분, 경쟁 문화는 아직 저주가 가시지 않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요구하는 문화입니다. 절대 이 함정에 빠지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준비하시길 바라요. 열등감과 우월감은 둘 다 천국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요. 열등감, 우월감, 교만, 자기 비하, 이런 것들은 절대 천국 검색대 통과 못합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따위는 이 땅에 있는 마귀에게나 줘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일어서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그 흐름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까요? 기도할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주님, 이 땅에 살면서 도래하는 세상을 미리 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완성된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천국 마인드를 지금 준비해야 다가오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를 아직도 이 땅에 두신 것은 내 마음, 내 혼 속에 변화되어야 할 것, 반드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경험해야 할 것이 있기에 남겨두셨고 내가 더 고귀한 삶을 살아야 할 시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이 땅에 아직 두신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있는 이 귀한 어린 양들 세상의 사자들 앞에서 기죽지 않게 하시고 여기 있는 송아지들, 여기 있는 어린 염소 같은 당신의 귀한 성도들, 세상에 곰 노릇하고 세상에 갑이 됐다고 선언하는 사람들 앞에서 결코 부끄러워하며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천상의 왕자처럼 살아가고 천상의 공주로 미리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나를 만져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내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저주 문화가 내 생각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에서 저주 문화가 떠나게 하시옵소서. 경쟁 문화가 떠나게 하시고 싸움 문화가 떠나게 하시고 쓰레기 같은 우월감, 독극물 같은 열등감 예수 이름으로 에너지를 흩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사야 11장 6절 7절 8절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우리에게서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진 천국 아니지만 심령 안에, 생각 안에, 감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자들이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천국의 공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위대한 구원의 반열에 서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위대한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답게 아버지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재벌가의 후예들 금수저 물고 나왔다는 이들 앞에 부러워하는 그 눈빛은 더 이상 저들 가운데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 속물 근성이, 이 세상과 똑같은 스피릿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지 않도록,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주의 눈빛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신 이 생각을 붙들고 아버지 어두운 생각 생명의 빛, 말씀의 빛으로 몰아내고 가슴 가득히 빛 가운데서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만민에는 캄캄함이 덮여있지만 아버지, 우리 위에는 영광의 빛,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있습니다.